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5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세를 일부러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실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본성이나 이런 것이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일부러 뭐 모세를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막 추앙하고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하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라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순종하고 헌신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반대로 되면 안 된다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과 헌신이 나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보다 솔직히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한 내용이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아론이 등장해요. 근데 아론이 등장하는 내용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세보다 아론이 하나님께 더 순종을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막 불타는 떨기나무에다가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그래요. 막 그리고 모세가 막 그 반대되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아론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니까 그냥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아론이 가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순종했어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그냥 말씀만 했더니 아론은 가서 들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크게 쓰신다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론을 크게 썼어요? 모세를 크게 썼어요? 솔직히 아는 사람 다 그 말씀의 내용 아는 사람은 다 모세를 알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런데 그 앞에서 대언자로 사용한 아론은 솔직히 그 곁다리로 있는 거고. 근데 순종한 내용에 있어서 살펴보면 모세가 순종한 것보다 아론이 훨씬 더 쌈박하게 이렇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크게 쓰신다 이런 말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나타난 신앙의 패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본 백성이 믿고 뭐 했어요? 경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백성이 뭐 했어요? 믿으며 여기서 믿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을 때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신을 나타내고 그냥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 그냥 단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신앙이 없었을 때, 기적을, 이거 있잖아요. 싹싹 했더니 문둥병 생겼다, 안 생겼다 하고 뱀 나타나고 그런 거 보여주니까, 그제서, 이런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정도까지 안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의 그 확고한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더니, 뭐 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작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신이 살피셨대. 그러니까 뭐예요? 경배한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기독교의 신앙 방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더니 백성이 보고 믿고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할 때 왜 반대로 얘기하냐고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짖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이러냐고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교훈이에요. 세상의 교훈과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고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신들의 알고 있던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런 차근차근 ABC 이 모습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원래 알고 있던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거나 너희가 불순종했다 너희가 왜 이 모양이냐고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알려주고 이게 하나님이다, 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자, 그게 모세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장에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만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꼭 살을 붙여요. 이 살 붙이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보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살 붙이는 걸 잘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드는 거, 예화 드는 거.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 한도 내에서 그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살을 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살을 많이 붙였죠. 그냥 내보내라고 하면 바로가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흘길쯤만 갔다 오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 정도예요. 그냥 이러면 또 보내주지는 않을까, 갔다 오라고 시키지는 않을까 하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안 보내면 제사 드리러 가서 그냥 신께 제사 드리고 갔다 올 건데 안 보내면 그 신이 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이거예요. 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의 생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 같다. 왜냐하면 신은 그래 왔으니까. 바로가 알고 있는 애굽이 알고 있던 그 당시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의 개념은 이래요.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나에게 이런 그 병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때린다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전염병 데리고 칼로 때리니까 했고.
자, 이렇게 그 모세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바로가 못 믿는 거예요. 이 바로의 생각은 뭐예요?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그 노예를 빼가려고 하냐?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나 아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을 다 빼갔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 능력 보여봤자 뭐예요? 뭐 한 거예요? 그 지팡이 던지니까 뭐 뱀 나오고 그건 자기네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문둥병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는 거. 이거 뭐 요 정도 선인데 바로가 못 믿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상에서 살펴보면 바로도 애굽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부터 나오는 이런 작업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죠. 모세도 잘 모르고 있고 이스라엘도 잘 모르고 있고 바로 애굽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자, 10가지 뭐 재앙이라고 돼 있죠. 10재앙. 보여. 첫째 재앙, 둘째 재앙 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10가지 재앙이 아닌 10가지 이적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들을 때까지 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들. 그러니까 첫째 재앙, 첫째 사건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건 재앙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10가지 이적의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또한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둘 차근차근 보여주신 몸. 그게 10가지를 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 말 들을 때까지 패는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을 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한테 잘못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 자식들 하나님 알아볼 때까지 하나님 저 자식들 좀 패주세요. 이런 하나님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또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빠졌구나.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든 좀 밖에 나가서 쉴까 이런 생각하는구나 해서 더 그들의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개기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바로는 어떻게 보면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말 안 듣잖아요? 더 힘든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살짝 조금만 더 좋게 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그렇게 행동해요. 자,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로 전만 해도 5장 바로 전 4장 31절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우리가 이제 고생해서 벗어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이 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이 이거 긁어 부스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장면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좀 혼내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얘네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아예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보냈냐고요? 하면서 이건 그냥 투정이나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얘기했더니 봐요. 이것 보세요. 내가 이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자책을 하며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냐면 모두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만사형통되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은 단지 우리들의 바람이지 승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순탄케 하시겠고 만사형통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뿐이지. 세상은 죄의 원리대로 흘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원리로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평탄하거나 만사형통되거나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선한 행실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들이 전하는 내용이 아닌 내용을 조금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부분이에요.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사람들 얘기만 해요. 하나님 잘 되지 못하고 집안이 망한 일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성공한 얘기만 해요. 자녀들이 잘된 얘기만 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그의 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서 살펴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손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몰랐다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가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져가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 당연하다예요.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더니 넌 뭐냐 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힘들어지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탄이 안 나오고 울부짖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의 모습, 애굽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모습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5장에서 지금 이러한 당연한 현상과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당연히 바로에게 가서 그래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나타내 이것들이 너희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이 그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 불평이 어디로 가요?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신께로 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게 6장이에요. 재미있어지죠. 이렇게.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가져야 할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서 너희에게 공급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